또 한 주간 보내시고 이렇게 주일에 만나 뵙게 됐습니다. 여러 날 덥다가 보니까 더위에도 면역이 생겨서 이제 견딜만 하시죠. 앞으로도 좀 더 더울 것 같이 예보되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 마음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생명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마음을 잘 지키는 데에서 일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인드 컨트롤이 잘 안 되면은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얘기가 되지요. 자기 마음을 잘 지키면 곧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영혼 관리,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영혼을 잘 지켜 관리하는 자가 생명을 유지하는 이런 심령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요. 영혼의 상태가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영혼의 상태가 마음으로 나타나고 마음의 상태가 육체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부터가 아니고 안에서부터인 것이죠. 안에서부터 그렇게 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잘못 지킨 마음 때문에 인생을 그르친 일들이 참 많아요. 성경에도 나오고 역사에도 나와요. 마음을 잘 못 지켜서 인생을 망쳤어요. 반대로 마음을 잘 지켜서 멸망의 때를 유익으로 변화시키는 일들도 많아요. 그게 멸망 같지만은 그때 마음을 잘 지켜서 그 혹독한 시련을 인생의 새로운 발판으로 맞이해서 도약하는 이런 일들도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죽을 고비인데도 그 죽음의 고비를 정말 기도하면서 은혜롭게 잘 넘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도약하는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중요하다. 또 묘해요. 이 마음이요. 마음 속에는 사람을 행동하게 하는 요인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마음에서부터 간직된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요. 어린이의 마음도 있고 어른의 마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장성한 사람이 되라라는 건데요. 마하트마 간디 유명한 분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조심하라 이런 제목 아래 짧은 글이 있습니다. 예, 남자 화장실에도 이거를 제가 좋아해가지고 써붙여놨어요. 보신 분은 그거 그럴 거예요. 생각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 생각이 말이 되기 때문이다. 말을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 말이 행동이 되기 때문이다. 행동을 조심하라. 그 행동이 습관을 만들기 때문이다. 습관을 조심하라. 그 습관이 너의 인격이 되기 때문이다. 인격을 조심하라. 그 인격 자체가 인생이기 때문이다. 이런 글이에요. 윌리엄 제임스는 지금 그 간디의 이야기를 좀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그 용어들은 같은 건데 다르게 표현했어요.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그러니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생각이 그 본부고 근본이에요. 센터의 센터.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결국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 바꿔도 안 되지만 제대로 바꾸면 그가 곧
훌륭한 인생을 사는 이런 자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데이빗 A. 시멘즈라고 하는 분이 지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책 표지 인터넷 치면 다 나와요. 한번 그림 나중에 인터넷 쳐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이 글 치면 제목을 치면 나와요. 근데 그 표지에 보게 되면은요 아주 우스꽝스러운 표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중년 신사가 막 이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그리고 그 입에다가 우유 먹는 젖꼭지를 물고 있어요. 젖꼭지를 물고 붕붕카, 그 커다란 덩치를 가지고 붕붕카가 얼마나 조그맣니까? 거기에 올라앉아가지고 땅을 밟으니까 다리가 이렇게 벌어지고 하여튼 어른이 붕붕카를 탔어요. 그리고 고음 인형, 블럭, 동화책, 풍선 이런 것들이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놀이로 삼아서 그가 시간을 살고 있다. 그런 표현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면은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어요? 예. 여기 계신 여러분들, 나이도 드셨고, 정말 어른이신데, 여러분이 젖꼭지를 물고, 붕붕가를 타고, 그 주변에 정말 애기들 놀이기구만 널려있고, 그런 놀이만 하면서 노는 어른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른입니까? 몸은 커서 어른이지만은 정말 애기지요. 애기잖아요. 우습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 현대인들이 그래요. 어른이기는 어른인데, 외면적으로 보면 어른인데 그 내면적인 모습이 유치하게 이를 데 없는 어린이 같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사회생활에 긴장이 풀어진 가정에서는 이런 일들이 더 두드러지게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입에 물고 손에 들고 놀이기구로 삼아서 놀아야 되는 어린애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터에서 땀 흘리며 일해야 되는 어른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도 동료와 함께 마음을 함께하고 그리고 서로 힘을 합치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섬길 것은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른입니다. 그게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고 또 감당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바울 사도는 오늘 9절로 11절 말씀에서 이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유명한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다가 이런 말씀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전후 문맥을 보게 될 때 여기서 어린아이는 누구며 어른은 누구냐 이거예요. 어린아이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말은 들었지만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유치하게 이를 데 없는 거죠. 그러나 어른다운 신앙인은, 성숙한 신앙인은 사랑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9절로 11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데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폐하여진다. 그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어릴 때는 그랬지만 그때는 말도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어린애 짓이었지만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어른이 돼가지고도 어린아이의 일을 못 버리면 안 돼요. 물론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는 건 그의
순진성, 그리고 그의 진실성, 그리고 절대 의존성, 이런 것에 대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거지 어린아이처럼 살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거기 말씀하고 오늘 이 말씀에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유치함,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다고 봐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삶의 중요한 진리를 몇 가지 배우게 되는데요.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안에 어른도 있지만은 어린아이도 있다는 거예요. 어른이 됐는데도 어린아이가 이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의 일을 어떻게 해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른으로서 이 어린아이를 가지고는 있지만은 그거를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성인과 어린이를 분류하는 기준을 보게 되면은요, 왜 어른이라고 하고 왜 어린아이라고 합니까? 어린이는 감각적이고 즉흥적이고 근시적이고 생물학적인 충동에 따라 움직이게 돼요.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지를 않아요.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높은 것, 나은 것을 과시해요. 야, 이순신 장군하고 나폴레옹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지? 이런 거나 해요. 그거는 그렇게 비교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최고야. 우리 아버지보다 높은 사람 없어. 인간의 세속적인 관점에서 만물을 보지요. 높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 나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 사소한 것까지 자존심을 세우고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어린아이의 유치한 모습들이라 그런 얘기죠.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장성한 사람이 되면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어른으로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될 줄로 압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듯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고 하는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를 받기는 받았는데, 그런데 그 은사가 그냥 자기 받은 은사만 최고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자랑만 합니다. 자기 것을 과시하는 너무나도 유치한 일이 교회 내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은사가 왜 주어졌느냐 하면은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서 주어졌다. 성령의 그 다양한 은사가 주어진 것은 그 다양함을 가지고 일치하며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주어졌다. 그러니까 너가 받은 은사가 있느냐, 그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비교하고 그럴 일이 아니고 그 은사를 활용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를 유익하게 해라. 너의 지체를 유익하게 해주어라. 이게 은사의 활용면이거든요. 은사는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감사하는 거죠. 저에게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담당하면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네? 나 장로 됐어, 권사 됐어, 집사 됐어. 그런데요, 장로로서 사십니까? 집사로서 사십니까? 권사로서 사십니까? 그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장로의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남보다 앞장서서 그렇게 섬기고 사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그게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직분을 자랑할 일이 아니라 그런 얘기.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그 논리를 몰라가지고 서로 다른 교회를 섬겨. 다른 교회를 섬기는데 오래간만에 만났더니 그분한테 대뜸 묻는 게, 아직도 권사 안 됐어? 그게 질문이에요?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권사가 됐으면 어쩌고 안 됐으면 어쩐 거예요. 신앙의 연조만 가지고 아직도 권사가 안 됐어, 아직도 장로가, 그런 질문을 하는 건 유치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그걸 가지고, 그 직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얼마만큼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남보다 앞장서서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의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하는, 은사만 자랑하고 있고 서로 간에 유익을 주는 게 아니라 상처만 지금 배출하고 있는 거예요. 상처를 주면 그 은사는 그에게 있어서 독이에요, 독.
유익이 아닌 것이지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내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 최고 훌륭한 일이라고 하는 등 교인들 간의 사소한 알력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다. 이런 일은 버려야 되잖아요. 알력이 있었을지라도 은혜 받았으면 그 알력을 해소해야 돼. 그건 없어지게 만들어야 이게 어른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의 은사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진 것임을 생각지를 않고 그냥 자기 자랑에 빠져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떤 것이 어린아이의 일인가를 지적하는데 4절로 7절은 부정적으로 볼 때와 긍정적으로 볼 때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모습에서 이걸 보게 되면 4절로 7절은 뭐예요? 오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오래 참지 못하는 거는 어린아이예요. 성내는 거 어린아이, 질투하는 거 어린아이, 자랑하는 거 어린아이, 교만한 거 어린아이, 무례하게 행하는 것도,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것도, 악한 생각, 불의, 불신,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고 어린아이가 되게 하는 것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요. 성경은 그래서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라, 가져야 할 것은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어린아이는 모든 게 미숙하잖아요. 그렇죠? 말도 미숙하고 행동도 미숙하고, 아주 초장에는 밥 먹는 숟가락질도 미숙하잖아요. 이게 잘 안 되잖아요. 뭐 어른은 다 익숙해져 갖고 잘 되지만은 걔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젓가락질은 더더욱 안 되잖아요. 그래도 우리 애들도 보니까 지가 하겠다고 난리야. 되지도 않으면서, 근데 또 맡겨둬야죠. 그렇게 하면서 자꾸 익숙해지고 배워가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 유치해요. 미숙하기만 한 게 아니라 유치하잖아요. 그래서 유치원이고 그런 거예요. 이제는 유치원만 있는 게 아니라 노치원도 있더라고요. 노인들이 가서 머물고 있는 노치원도 생겨났어요. 어쨌든 스스로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어른은 그런데 스스로 할 수 있지 않나요? 모든 걸 스스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참 이 새벽 기도가 힘들죠. 새벽 기도가 힘든 거 다 아는 거예요. 몸으로 느끼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학생부를 지나서 이제 청년부 때, 뭐 학생 때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청년 때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잠이 얼마나 이게 자고 싶은 겁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뭐 부흥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 기도회라든지 또 아니면은 농한기, 우리 농촌이었으니까 농한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해요. 하는데 스스로 잘 안 일어나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깨워달라.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잘 하셨던 분이니까 깨워달라고 해요. 근데 어머니가 분명히 깨웠대요. 근데 난 못 일어나. 새벽 기도를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왜 안 깨웠냐고 그러면은 그렇게 깨워도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깨워도 못 일어나면 뭐 그냥 교회 가서 자는 수밖에.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잤어요. 교회 가서 자고, 교회 가서 자면은 어떻게 새벽 시간 되면은 자동적으로 성도들이 깨워가지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교회 가서 잤어요. 그러면서 새벽 기도를 하곤 했는데 진짜 새벽에 일어나기 어렵잖아요. 이 청년들 정말 더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고 전도사를 거쳐서 또는 강도사를 거쳐서 뭐 전도사 때부터는 새벽 기도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거치면서 초장에는 1년에 한 서너 번은 못 일어나서 못 간 적이 있어요. 목회하면서 못 일어났어요. 정말 뭐 밤에 12시, 1시까지도 그 목회 일정이 이어지다가 보면은 힘들잖아요. 그래도 새벽 기도는 가야 되니까. 목회자는 나 한 사람밖에 없고 개척교회가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뭐 한 1년에 한 서너 번은 못 일어나서 못 간 것 같아요. 근데 훈련이 되고 다니죠. 저도 이제 새벽 기도에 있어서 성숙해진 거예요. 새벽 기도는 안 하면은 병 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어른은 이게 스스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뭘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 사니까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우리는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랬어요. 장성한 사람이 됐다면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그랬어요. 어른이 되라는 겁니다. 어른이 되라. 어른은요, 어린아이를 버린 사람을 어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어른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른은 책임감을 가지고 이성적으로 행동하지요. 바울 사도는 어른을 사랑의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앞에 4절을 7절을 부정적으로 말했어요. 예? 오래 참지 못한다, 썩낸다, 질투한다, 자랑한다, 교만한다, 무례하게 행한다,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씀을 긍정적으로 보면요, 오래 참아요.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이, 어른은, 성숙한 사람은 오래 참아요. 그런가 하면 온유해요. 투기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아요.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썩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전부 다 이런 것들, 부정적이었던 그런 것들을 아니하는 거예요. 안 해요. 그러면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누가? 어른이, 성숙한 신앙인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랑할 줄 아는 자가 어른이며 신앙의 대장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람과 그의 조카 롯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그 허락한 땅에서 이제 양떼가 많아지고 그래서 목자들끼리 초장을 가지고 서로 다투게 되지요. 다퉈요. 왜 우리가 먼저 와서 여기 양을 풀 뜯어 먹이려고 하는데 여기 왜 와가지고서 뒤섞여가지고 이렇게 서로 번거롭게 만들고 그러냐 하고 롯의 목자가 아브라함의 목자하고 다투고 아브라함의 목자가 롯의 목자하고 다투어요. 이거를 아브라함이 먼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른으로서 아브라함이 작은아버지잖아요. 롯에게 있어서는 작은아버지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른이니까 어른으로서 그 조카를 불러왔어요. 불러다가 놓고, 야, 롯아, 우리가 이제 부자가 됐구나. 목자들이 서로 양치는 목장지가 작다고 저렇게 다투고 있는데 그냥 여기 함께 뭉쳐가고 살다가는 큰 싸움 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이제 우리가 서로 분리하자. 이제 분리할 때가 됐는가 보다. 분리하자. 야, 조카야, 내가 좌하면은 내가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러니 선택해라. 그랬어요. 이게 어른이에요. 양보할 줄 아는 게 어른이에요. 어른이긴 어른인데 네가 조카니까, 내가 작은아버지니까 내한테 먼저 권리가 있고 권리가 있으니 내가 이 좋은 땅을 가지겠다. 넌 저쪽에 가서 목축해라. 아브라함이 그러지를 않았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뭡니까? 양보예요. 양보예요. 교회에서 왜 성도와 성도가 싸움이 납니까? 양보가 안 되는 거예요. 양보를 안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서로 안 지겠다고 양보 안 하니까 싸움이 되는 거죠. 한쪽이 내려놓고 양보하면 그게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렇게, 내가 좌하면 난 우한다.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한다. 이 유명한 것을 우리 잊지 맙시다. 그의 아들 이삭은 창세기 26장을 보면은 이삭의 성숙한 모습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거기 이제 에색이라고 하는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곳 사람들이 빼앗아요. 그래서 그냥 줘버렸어요. 그래서 또 옮겨갔어요. 그래갖고 또 우물을 팠어요. 그 우물 이름은 신나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신나. 시에다 시옷. 신나. 근데 또 뺏어. 그래서 또 줬어요. 또 옮겨갔어요. 우물을 또 팠어요.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이 됐는데 거기도 또 와서 또 달래. 또 줬어요.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삭은 계속 양보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맹세의 우물,
부엘세바를 그에게 주시고 땅을 확장하고 견고하게 하고 그렇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역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양보했습니다. 양보했어요. 창세기 50장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이 형제들에게 의해서 10명의 형들에 의해 가지고 인신매매 당해서 애굽에 가서 미디안 상인이 사가지고 애굽에서 팔았는데 보디발의 시위대장이 보디발이 사갔잖아요. 그래서 샀어요. 그 종살이에요. 그의 아내가 또 유혹해요. 유혹에 안 넘어가려고 하다가 괜히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시작은 형들이 팔아먹은 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종이 됐다가 죄수가 됐다가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높여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바로 왕보다도 더 권한을 휘두르는 그런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때 형들이 양식 사러 오잖아요. 양식이 뭐 가나안에 없으니까 양식 사러 애굽에 왔어요. 그래서 알게 됐어요. 만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요셉이 총리니 이게 큰일 났어요. 옛날에 팔아먹고 생각하니까 이제 저가 복수를 하면 우리는 목숨 부지가 어렵다. 그래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요셉이 얘기했어요. 형님들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비록 나를 팔았지만은 이거는 형들이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작품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라 그래요. 이 흉년의 때에 우리 가족을 다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여기를 그런 방법을 통하여 보내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왜 그런 걱정하시느냐고. 걱정 하나도 하지 말라 그래요. 용서해 용서. 성숙한 어른은 양보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아는 이런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어른이 된 성숙한 자의 인격 참 아름답습니다. 그의 언어 또한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모습, 행동, 섬김, 봉사 이를 데 없이 훌륭합니다. 아름다운 시민의식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성숙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시민의식이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면을 많이 보여요. 먼 큰 집회를 하고 나면은 막 쓰레기 더미가 여기저기 널려요. 예. 모래사장에 휴가철 돼가고 가면은 쓰레기 그냥 그거 좀 해서 뭐 가져오는 거면은 더 바랄 게 없죠. 최고지요. 그러면 안 그러면은 그곳에 있는 쓰레기 모으는 곳에라도 갖다 놓으면 어떻겠어요? 그것도 참 2등 시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버리거나 아니면 모래를 파고 거기다가 갖다 묻어버려. 참 그게 모래사장, 그 깨끗한 모래사장이 그래서 휴가철을 보내고 나면은 오염이 되고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고 뭐 계곡은 안 그렇습니까? 이건 성숙한 시민들이 아니에요. 그건 애기들이에요, 애기들. 아무데나 쓰레기 버리고 아무데나 냄새 나는 거 묻어버리고 그러고서 자기만 털털 털고 오면 되는 거냐 그런 얘기. 반대로 성숙한 성도, 훌륭한 성도 이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선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회 구석구석을 아름답고 깨끗하게 하는 분들은 성숙한 성도예요. 이 사람들이 진정 교회의 아름다운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내가 사랑하는 교회, 이 교회와 예배당을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단순히 와서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시간을 내서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것, 성도를 돌아보는 것, 위해서 기도하는 것, 모든 것들이 바로 어른이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른이 되라고 그래요. 현대교회에 지식이 있다고 하는 성도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비판할 줄은 너무나도 비판을 잘해요. 말씀도 비판하고 교회도 비판하고 직분도 비판하고 비판해요. 근데 본인이 정작 그렇게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비판할 줄 아는데 비판하는 삶을 비판할 줄 안다면,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비판할 줄 안다면 그렇게 그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데 병이 있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의 모델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게 되는데, 이미 말씀드린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도 모델이요, 이삭도 모델이요, 요셉도 모델이요, 모세도 모델이요, 모델이겠지만은 우리가 바라보고 닮아야 될
어른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른의 모델인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장성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 2장 5절로 8절 말씀은 많이 인용이 되는 말씀인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따라서 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랬어요. 그렇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더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는데 최고로 높이셨어요. 다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그의 이름을 높이게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께서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종으로까지 내려가셔서 섬김의 온전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진정 장성한 사람의 모델로 삼고 예수님처럼 되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어요. 오늘 우리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어른입니다. 사명은 주어졌으나 감당하지 못하면 어린아이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의는 완벽한 의인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의를 닮아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은 완벽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사랑을 닮아서 사랑에 의하여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래서 상대를 나보다 더 높이고 위하여 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즉 아버지께 대하여 절대적 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도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교회 질서에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성도는 교회 질서에 순종하고 그 순종을 미덕으로 알고 기쁨으로 사는 것, 이것이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어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장성한 사람의 일을 한번 떠올린 후에 말도 하고 행동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서 어린아이의 일이 성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의 뜻만을